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믿습니다 하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지요.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원하여 선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기에 그 삶은 녹록하지 않은 거죠. 고단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겨있는,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담겨있는 의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고난을 자원하여 선택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이 그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눈을 번쩍 뜨시는군요. 뭔지 아십니까?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비록 그의 삶이 고단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여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 백성이 갖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의 광야의 훈련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저주를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일부러 무언가 고난을 겪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의 백성이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될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광야 40년 기간에 그들의 삶이 비록 고단했지만 40년 기간에 그 성경의 어떤 부분보다도 무엇이 가장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충만했습니다. 맞지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가 매일처럼 떨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 놀라운 기적은 왜 베풀어진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언약 백성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와 동행하십니까? 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순종하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은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관통하고 있다고 했죠. 출애굽기 말씀에, 특별히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 그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누구를 부르시죠? 애굽으로 보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장치를 준비하시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나는데, 불이 활활 타는데 그 나무 자체는 타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준비하셔서 모세를 그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십니다. 말하자면 표면상으로는 대화 같아 보이는데 안의 내용은 사실 논쟁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논쟁을 하시죠. 무엇에 대한 논쟁이십니까?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것에 대한 모세의 반대되는 의견이 서로 계속해서 맞물려서 대화가 이루어지지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모세의 고집을 꺾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지요. 여러분, 근데 이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일 자체의 시작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한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맞지요? 애굽의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십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느낌의 감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고단한 과정의 시작이 모세가 애굽을 향해 출발하는 것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일을 시작하셨죠?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 아닙니까? 430년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은 아무 상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근데 굳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를 설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서 애굽으로 보내는 일을 시작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서는 정말로 귀찮고 힘든 그 일을 왜 시작하신 것일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이죠. 누구랑 하셨던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430년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그때가 되어졌을 때 모세를 80세 된 모세를 선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는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찮은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오늘은 성경 안 띄워도 될 것 같아요. 죄다 바꿨습니다. 자, 성경 찾으세요. 출애굽기 32장 14절부터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찾아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죠? 여러분, 말씀을 찾는 것은 은혜이며 동시에 순종이며 능력의 시작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0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을 깔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습니다. 홍해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막바로 가지 않고 아래쪽으로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시내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 가운데 어떤 장면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씀, 돌판에 기록되어진 10계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40주야를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올라가서는 안 내려오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모세는 죽었다 하고 생각할 만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부추겨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을 우리가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죽었고 모세가 만나러 간 하나님도 죽은 것 같으니, 그러니 이제 우리 스스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며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 읽었지만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때 시내산에 뭐가 가득했노라 라고 기록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올라간 그 시내산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무엇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으로 빽빽하게 가득했더라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모세도 죽었고 하나님도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자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시내산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으로 가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죽었으니 신 만들자 하고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읽었던 10절 말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내가 너에게 준 이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고 나를 버렸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 땡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모습을 시내산까지 오면서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알 수 없거든요. 원망과 불평이 홍해를 건너자부터 사흘 그때부터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로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땡큐라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되는데,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구름, 그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이며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분.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누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느낌이 없나? 사실 저는 부교육자로 있었지 않습니까? 부교육자로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말하는 부분에 아니요라는 말을 부교육자는 못합니다.
제가 한 20년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딱 한 번 아니요라고 해봤어요. 한 석 달을 죽어라고 고생했습니다. 미움받아서.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경험했던 부분을 비추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에게 아니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모세가 어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뜻 앞에, 그 말씀 앞에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니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12절이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게 아니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아니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럴 수 있을 만한 분명한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 말씀이요.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뭐요? 언약이요. 모세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진멸해서 싹 없애버리면 뭐가 깨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언약이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이 파괴되는 일을 스스로 행하셨다면 그게 어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 14절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감정적으로 후회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이런 신들처럼 사람하고 똑같아서 후회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이러신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4절은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세요?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그의 삶의 하루하루의 매 순간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동시에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요.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나에게 복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건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출애굽기 사건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이요. 8절부터 16절이요. 출애굽기 17장이요. 제가 16장이라고 했습니까?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17장.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공격했던 비열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 이제 전쟁이 붙게 되어지죠. 이 전쟁 가운데서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가서 싸우는데 그들이 어떻게 싸우는가, 어떤 전략과 어떤 무기와 어떤 방법으로 싸우는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전쟁에 승리하는데 뭐가 중요했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어서 그 전쟁을 바라보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무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아말렉이 승리하는 11절 말씀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들었습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지고 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 피곤한 날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쉬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순종의 헌신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 백성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기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17장의 사건인 거예요. 언약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손을 들면 그 민족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기에요. 그러나 손을 내리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난이기에 어렵고 힘들기에 그 삶을 피해가면 하나님의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전쟁을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많은 수를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갖고 싸우는가가 별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무엇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을 하늘 위로 번쩍 들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4절 35절 한번 본문도 펴보십시오. 34, 35절 말씀이요. 출애굽기 140 구약성경 146페이지 출애굽기 40장 34,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특별한 장치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였지요. 그리고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 정중앙이었습니다. 왜 성막을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 표지와 같은 것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36절 말씀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을 두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받은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비록 고단하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올 한 해를 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요.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때문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심 때문에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기뻐하며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기억하는 장치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동행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가 되겠습니까? 성막을 들고 다니실래요? 아니면 언약궤를 들고 다니실래요? 무엇이 증거가 될까요?
22년 안에 우리에게 그 분명한 증거가 보여져야지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이겁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증거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럼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찬송가 387장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되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도 그렇게 녹록한 삶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우리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녹록하지 않은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했기에 우리의 펼쳐질 앞으로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고 쉽지만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신실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을? 언약 백성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매일처럼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올 한 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올 한 해 행복한 한 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게 되어지므로 신실한 언약의 백성을 향해 지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그 도우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언약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를 그런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가는 그런 기쁨의 삶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말게 하시고, 연약해지지도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도움의 충만한 은혜와 그 도우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올 한 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언약 백성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게 우리가 누릴 복이며 그게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짐을 믿사오니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